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인생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저는 새신자부와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거룩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놀라우신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악수 또는 포옹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거룩하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왔으며 썩어져갈 세상과 구습을 따라 이 세대의 마음을 팔며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자랑에 팔려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음을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피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영광이나 기뻐하심보다는 나의 체면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높은 자리와 물질의 풍요가 마치 기도의 응답이며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135년 전 우상과 죄로 가득한 암흑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날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쓰셔서 제사장 나라와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과 능력으로 동토 이 땅 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절대자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과 국민들께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와 군선교, 교육의 비전 달성과 다문화센터를 통한 열방 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며
성령이 충만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와 전인기도 학교를 통하여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신앙의 열정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물된 동산과 같은 물길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언제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 전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조용히 다가와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장 상사의 끝나지 않는 하소연을 적당히 끊고 일하려 했지만 결단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템포 인내하고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너무 자주 커피 마시자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저한테 쓱 넘기시는 부장님.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결단 내용 생각하며 꾹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요즘 엄마와 함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분명 같은 반에서 강습받기로 하고 시작한 거였는데 수영장에 가면 자꾸 엄마는 쉬운 반으로 가시고 저만 제일 힘든 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 조금 화가 났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한 템포 쉬고 인내했더니 수영 실력이 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IMC. 오늘 IMC 가족이 되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신청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3편 제4절 20조에 있는 권사의 직무를 잘 새기며 27분의 신청 권사님이 취임을 합니다. 봄학기 성서대학 등록을 받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 특별반 과정으로 준비됩니다. 3월 개강엔 대학, 대학원 졸업식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과정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전체 간식이 어묵꼬지였는데요. 국물이 엄청 맛있었거든요. 준비하신 선생님이 디포리 해물 다시팩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진짜 맛있었겠다. 소련부에서도 구입해야겠는데? 구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지원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다시팩과 사과즙이 맛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과즙, 해물팩 10,000원? 다시팩과 사과즙 집으로 들이십시오.
2019년 IMC 교육부가 슬로건 공모전을 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전체 교사. 기간은 17일 오늘 주일부터 돌아오는 23일 토요일까지 각 부서의 부장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도 드립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린 소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큰 바다 짐승, 날개 있는 새 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신천 권사님들의 임명 예배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움직이는 복음, 오병이어로 헌신하는 IMC 신천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은혜의 복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오른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을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을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윤철영 장로님도 비전공자인데 마치 전공자처럼 너무 은혜롭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 좋죠. 또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뭐 이때 내가 하는 말 다만 내 구주를 더욱 사랑. 뭐 이런 거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막 넘어갈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한 템포 인내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한 결단 중에 가장 아우성이 많았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화장실 들어가면서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에 이렇게 손 딱 대고 들어가잖아요.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네, 들어가기 전부터. 또 식사기도 어떻게 하죠? 젓가락 이렇게 딱 들고 하자. 빨리 기도만 끝나면 막 먹어야지.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들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 실패도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결단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변화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인내하는 덕목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평생에 연습해야 할 것이 인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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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인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안 먹는 자. 여러분들은 먹는 자? 네, 그래요. 먹는 자. 안 먹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라 그러죠. 이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러신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의지적으로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지. 저는 막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막 손이 막 떨리죠, 막. 예. 그래요. 얼마 전에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보호가들이 그 시위를 하는데 그런 기사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동물 보호가들이 오리털 파카 입고 시위한다고 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설마 그랬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동물 애호가들인데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동물 애호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들하고 마음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에도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고기 반찬을 안 먹고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당신이 잘 드시고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아한다고. 네. 아멘? 네, 그럼 저 고기 먹어도 되는 거죠? 매일매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드시지도 않는 분이 고기를 좋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가인이었죠. 가인. 첫째를 낳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실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좋겠죠. 저도 첫째를 낳고 그 기쁨을 겪은 때가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진짜 그렇게 예배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첫사랑 그런 때도 회개할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예배 내내 그렇게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또 다음 생명을 허락하시나. 그리고 아내에게 또 고맙기도 하고 17시간 동안 막 진통하고 그랬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나서 광고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가 지금 딸 낳았다고 운다고. 세상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이 딸이 얼마나 좋은데요. 딸이 나중에 여행은 다 딸이 보내주는 거예요. 에? 하여튼 굉장히 민망했었어요. 가인을 잉태한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기쁨에 못 이겨서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잉태하였다고.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건강하게 잉태한 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로 인해서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아벨. 예.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했죠. 양을 쳤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양과 염소가 그 뉴질랜드에 키우는 양들은 뽀얗고 막 뽀송뽀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양들인데 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양들은 굉장히 푸석푸석해요. 에? 그래서 염소랑 양이랑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함께 떼로 다니면. 그럼 이게 보면은 꼬랑지가 이렇게 빨딱 서 있는, 쫑긋 서 있는 그게 염소예요. 네, 그게 염소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고 첫 번째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직업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다 다른 직업들을 주시고 각자 그 다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도 자기의 사는 습관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아니 사는 대로 바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아니 사는 만큼 바치고 사는 대로 바치는데 가인은 가인의 농산물로 바치고 아벨은 아벨의 양으로 바치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고기를 좋아하시죠? 창세기 4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러면 받지 않으신 데 대한 원인이 있겠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고민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걸까?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옆에 앉은 김 집사님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분한 나머지 이 원망을 동생에게 돌립니다. 너 이 자식 네 예배만 받았어 하나님이. 어? 4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이름도 잘 지으셔야 돼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빨리 꺼지는 생기라는 뜻이 있어요. 빨리 꺼지는 생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계속 듣고 자라기 때문에 내 이름의 뜻이 계속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정국이에요. 정국. 정, 구슬정자에 나라국자. 정치한 이름이죠.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정국이 이런 이름을 듣다 보면 그러면 정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한 사람 이름이에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분 남들이 셈나게 잘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름을 잘 지으세요. 되도록이면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들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그걸 붙들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하세요. 한 달 동안 이러다가 저희 집도 막 이름을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중에 막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성향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 속에도 그렇고 자기 중심적인 인물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누가 기뻐해야 하고 누가 웃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웃으셔야 되죠. 주님이 웃으셔야죠.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웃길 바란 거예요. 내가 웃길 바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누굴 죽이고 막 해하고 막 이렇진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엔 누가 계세요? 아멘. 청군들 좀 분발하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죠. 저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성경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주석도 열심히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주실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이런 거였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리젝트하는 거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왜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왜 남이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가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왜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 막 내 마음이 흡족한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나도 흡족하고 주님도 좋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흡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흡족하지 못하시면, 주님이 흡족하시지 못하시면 그게 잘못된 예배죠. 사사 입다의 예배를 아시나요? 사사 입다의 예배. 이따가 전쟁에 나갈 때 좀 엉뚱한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이냐면, 이 전쟁이 힘들어질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우리를 맞으러 나오는 가장 기쁘게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거죠. 말을 타고 그러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 딸이 아빠를 향해서 막 기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입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입다 같았으면 말을 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말을 돌려서 다시 싸우던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포로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딸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입다는 그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잔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다처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것은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예배 후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예배 후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창세기 4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배 드린 후에 가인의 감정은 뭐였죠? 가인의 정서는 분노였어요. 분노. 여기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지만 최초의 근친 살인자도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사랑 구실을 하기가 힘듭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걸 지키질 못해서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25절 말씀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삶을 망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폭력입니다. 분노와 폭력. 사탄이 이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굴 때리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난 폭력적이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의 입이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것 또한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분노로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아니 정말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노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자라거나 세상 가운데 그거를 언제 뿜어야 되나 분노를 품고 자라거나 아니면 가슴에 슬픔을 안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가슴에 막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땐 다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안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분노와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이걸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아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첫째 아들 가인이잖아요. 가인. 에?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어디 간 거예요? 가인이 어딘가요? 분노와 폭력은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허락하셨어요. 이 아담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분노와 폭력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가 뭘까요? 크리스찬인데 폭력적인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막 입을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막 분노를 참지 못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났어. 그러면서 막 결국은 예배 드릴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결단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똑같이 받는데 그런데 그 예배 후의 행동을 보면 이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는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피를 흘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 땀, 노력, 희생, 생명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진정한 예배는 물질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 내가 뭐 몇 억 냈어, 뭐 이런 게 이 헌금한 액수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드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 이게 왜 대단한 예물입니까? 액수가 커서요? 절대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으로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 맥도날드 가서 빅맥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근데 왜 그게 크다고 하셨을까? 아니, 세상에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다 옆으로 제껴놓고 그 여인이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2렙돈이 그 여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였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 그래서 민하네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씁니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죠. 왜냐하면 소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이라는 시기가 거쳐야 그래야 곡물이 나오고 그 곡물로 인해서 정착을 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레위기에서 보면은 광야 가운데 막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감사의 제물.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피의 의미, 회개, 죄 씻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죠? 회개. 천국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회개예요. 회개. 그럼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레위기의 의미를 따졌을 때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 예배인지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피를 만지는 일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피를 묻히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희생해야 한 일이 바로 피를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자기 아들의 피를 만져야 한 일, 그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만져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죄 씻음을 위해서, 저의 죄 씻음을, 여러분들의 죄 씻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요?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하고 나왔다고요? 약속 있는 거 포기하고, 이 골프 치는 거 포기하고 나왔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랑은 비교할 수 없을 희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잘 증명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배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증명하시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우린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가인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밖에 나가서의 삶이 똑같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실패한 요인이에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희생이 없죠. 네. 우리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예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실천을 하길 원하는데 이 말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어떠한 갈등 상황이나 또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이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거를 너무 힘차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때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반성한 일, 나를 먼저 돌아본 일.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이다.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예배가 연장될 수 있도록 이 말을 결단하실 수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영영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가인의 세상 속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인내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런 예배를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결단한 내용은 세상의 어떤 순간이나 갈등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고개를 낮추는 결단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교회 밖에서도 나타내는 주님의 온유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난폭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분을 느끼지 않도록 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희생하시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오늘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은혜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계시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